반갑습니다.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목사입니다. 참 귀한 자리에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최하시는 교회와 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처음 강의의 부탁을 받고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강의하는 것만큼 가장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표정도 굳어 있을 것 같은 부담도 되고 또 2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섬겨가는 것이 또 부담도 되고 또 와서 보니까 강사님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이 와 계시고 또 이 탁월한 분들의 강의를 다 소화해내시는 탁월한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또 목사님들만 다 계시면 굉장히 더 큰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간히 우리 사모님 또는 여성 사역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의 반응은 잘 안 해도 여성들은 이 강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막 극렬한 마음을 허락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 참 힘드시죠? 네, 역시 이것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목회 힘들죠. 네, 정말 힘듭니다. 뭐 어느 정도 힘들까에 대해서는 강의 중간중간에 그 힘든 내용들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아멘. 네, 아멘.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하면 화답도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계셔야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5천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780만 정도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역할 터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제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희망을 쏠 수 있을까?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시대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일꾼들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상 우리 한국교회를 쓰셨을 때는 우리 특별히 교회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십 년 동안 각종 세미나를 막 진행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세우면 그냥 부흥이 되셨어요. 1970년대 교회를 세운 교회치고 지금 무너진 교회 없고요. 어려워진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은 왜 어려워졌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백년일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내일 다 끝난 뒤에 집으로 가실 수 있는 그 특별한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백년일이 최근에 그 인터넷상의 뉴스에도 아주 큰 이슈가 됐던 대비표입니다. 이게 백년일이 뭐였냐면 이 자그마한 삼진 어묵이라고 하는 회사가 신입사원을 공채했는데 160대 1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160대 1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지금 치열합니다. 이 조그마한 부산에 있는 한 어묵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1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데다가 이력서를 낸 거예요. 반면 우리 목회는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모릅니다. 경쟁률 별로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요즘 50대, 60대 분들의 회자되는 이야기,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회나 해볼까? 목회나 해볼까? 네, 웃음 나오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죠. 왜냐니까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목회자를 목회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그죠? 차이가 있다면 그냥 설교하는 차이. 그 위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70세까지 안전보장, 뭐 가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는 속에서는 그러니까 나도 목회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볼 땐 참 아프지요. 이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이 회사의 160대 1의 경쟁률, 이게 한국 사회에 잠깐의 이슈화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의 실력을 갖추고 캐파를 만들고 스펙을 만들고 연구하고 또 준비되어져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인데, 과연 우리 목회자들은 그만큼 치열하게 목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뭐 어렵다, 힘들다, 부흥이 안 된다, 성장이 안 된다는 탄식의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들, 자기 실력과 역량을 구비하고 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한 마음들을 갖춰내고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 일에 우리가 이들이 준비하는 것만큼은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저는 이렇게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 한국교회 희망을 쏘는데 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려서 목사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학력과 이력을 빼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기술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목회하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아주 겸손히 물으셔야 됩니다. 네, 왜 목회하신지 한번 여쭤보실까요? 한번 여쭤만 보세요. 대답은 듣지 마시고. 네. 왜 목회하시죠? 네, 왜 목회하시죠? 여러분, 저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가? 왜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왜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내가 왜 설교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명쾌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초지일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자. 강사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하지 말자.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자, 여러분 또 다시 교인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까지 내가 왜 출석해야 하는가? 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까지 성도들이 와야 될 그 이유. 여러분이 전도했습니다. 전도 쪽지를 받았던 사람이 그 전도 쪽지를 달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현장까지 왜 가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선명히 답을 해야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왜 가야 되는지를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이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목회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볼 필요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 영어를 쓴 것은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왜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 참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참 다양한 어떤 그 전문적인 분들로부터 이 얘기를 다양하게 듣는 기회를 가진 것 참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박 3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목회해야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2박 3일의 진수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지? 이번 2박 3일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쏟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글이 좀 깨졌는데요.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희망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답을 다 보여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네,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것 없이 가만히 보면 답이 나오죠. 희망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부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활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새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심각하리만큼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답이 혁신입니다. 혁신 이외에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혁신은 부활이고 부활은 죽음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를 전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의 패러다임을 전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해와서 몸부림쳤던 것을 잠시 멈춰놓고 다시 죽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향하는 질주, 이 희망이죠. 희망을 갖기 위한 우리들의 목회의 몸부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희망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전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혁신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이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악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혁띠입니다. 여러분, 이 혁신이라는 것은 단어의 한문을 제가 썼는데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자입니다. 가죽이 혁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없이는 혁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이 가죽 허리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동물이, 가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죽어야만이 새로운 혁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말 목회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고 난 뒤에 넘어가려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철저하게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회 현장 자체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이고, 여러분이 자신이 목회를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래는 오늘의 결과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의 희망을 쏘는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가진 교회, 여러분이 정말로 겉으로 꿈꾸고 있는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다면 오늘부터 새로워야만이 새로운 교회가 나오고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래를 향한 오늘의 결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파악이 되지 못하면 내가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가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번 11일에 건강검진을 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만들어 보는 거죠. 안에 간 수치에서부터 혈액의 수치들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해부해 봅니다. 왜 하려고요? 미래의 건강한 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그냥
덮고 가게 되면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죠. 네, 진지한 표정이라고 제가 이해해야 제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진지하시니까 제가 막 당황스러울 만큼 그런데요. 오늘의 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2시간 동안 어디다 중점을 둘까요? 오늘 여러분의 목회를 진면모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한국교인 교인수를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 81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780만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속도로 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된 다음에 모든 미래학자들이 전체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게 2030년도인데 2030년이 되는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간다면 590만, 약 600만 명 정도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거의 미래학자들이 점철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2030년. 여러분 앞으로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년 금방 갑니다. 바로 만약에 여러분이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15년 뒤에도 존재할까요? 해야죠. 네.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막연하게 세월이 가면 되겠지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면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운동장도 찾아갑니다. 헬스장도 찾아갑니다. 건강검진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영양보조식품도 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미래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15년 뒤, 20년 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바톤 터치 하면서 강력하게 성장해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를 향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250대 1은 뭘까요? 비율이 많이 나오죠. 250개 교회가 세워지면 현재 한 교회가 자립하는 비율이 250대 1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250명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한 교회가 겨우 생존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통계인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시대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무진장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다면 그건 경이로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 250대 1. 끔찍하게 우리는 지금 이 산실 앞에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점점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현조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250대 1의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은 아무래도 한꺼번에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펼쳐졌다가 조금씩 이렇게 압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블랙홀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 익사는 어떤 교회가 블랙홀 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냥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한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블랙홀 처치가 있어서 그냥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쏠려서 가는 거지. 그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면 좋겠죠. 이것도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할지 저는 대단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블랙홀 처치가 되어져서 여러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찾아가고 싶은 교회. 그냥 뭘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는 교회, 이게 블랙홀 처치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목회하는 현장의 주변에는 그 지역에는 한 교회 이상씩 블랙홀 처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블랙홀 처치는 대형 교회지요. 건물도 잘 갖추고 하드웨어가 잘 갖춰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져 있는 곳은 블랙홀 처치가 되어져 갑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제가 갔었는데요. 대전에 가서 식사를 하러 딱 가는데 대전에요. 그게 무슨 큰 CIA 건물 같은 게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새롭게. 그리고 저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새로운 교회 미래를 위한 아이들 학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CIA 건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요.
자,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유성 쪽에 이사를 왔다? 어떤 교회를 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블랙홀 처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블랙홀 처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걸까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만 세워지면 그냥 올까요? 아닙니다. 블랙홀 처치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블랙홀 처치를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목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한국 교회가 왜 블랙홀 처치가 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헤쳐가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된 교회입니다. 특성화된 교회. 제가 한 번은 이제 다음 주에 그 고신척 목회자들이 이제 모이는 노회에 목회 후보생들을 위한 강의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명의 강사들이 오는데 그 강사 중에 아주 독특한 강사들이 계시더라고요. 노인대학 중심의 교회, 청소년 교회 중심의 교회, 이런 분들이 강사 사례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특성화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블랙홀 처치와 특성화 교회는 정반대, 상반된 개념이에요. 블랙홀 처치는 종합 마켓입니다. 일종의 어쩌면 종합대학과 같은 곳입니다. 표현을 더 해드리면 이마트와 같은 곳입니다. 그냥 큰 대형 몰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조그마한 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죠.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업체가 살아나느냐 하면 특성화된 곳은 살아납니다. 야채를 신선한 것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과일만 집중적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성화입니다. 자, 이 특성화 교회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특성화된 목회자가 되면 되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특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이냐? 이게 특성화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게 특성화된 거예요. 대형 교회도 특성화, 중형 교회도 특성화, 작은 교회도 특성화인데 왜 작은 교회가 계속 작을 수밖에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블랙홀 처치도 안 되고 특성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블랙홀 처치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특성화를 하든지 그렇게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의 키가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한국교회 키워드의 변화를 잘 보십시오. 1970년 부흥하는 한국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흥의 물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천 지하에 다 기도원이 다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다 기도원 철수했습니다. 1980년 한국교회 성장에 엄청난 파도를 탔습니다. 1988년 최고의 피크가 올림픽 할 때였습니다. 1988년도에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가상자 숫자가 4,200만이었을 때 1,200만. 엄청난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점점 추락을 했습니다. 급기야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성장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왔고 이제 길거리 보시면 200m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이렇게 되어졌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내놓았습니다. 키워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1990년대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90년대 목회하신 분들은 프랭카드 다 붙은 게 뭐냐 하면 건강한 교회. 이게 모든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했을까요? 아니요. 사회의 빅뉴스에 올라오면 목회자의 비리, 목회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 공영방송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이기고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교회로 와서 정말 행복한가요? 네, 믿음으로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죠? 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요,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난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목회자의 관점에서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찾을까, 앞으로?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정말 힘든 교회를 찾아갈까요? 맞아,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내가 개척교회 가서 진짜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길을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것 같은 예측이 되는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목사님이 행복해야지요. 그죠?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느냐고요? 얼굴 표정에서 보면 압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는가? 네, 제가 볼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한 안 해 보여요. 너무 진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강대에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뭐 몇 명, 100여 명 정도 성도되는 교인들이 모인다 칩시다. 이제 그들이 막 힘들게 사투하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서 계신데 목사님 얼굴에서 행복이 전혀 안 보여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얘기하는데도 본인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행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인데 그곳에 행복을 찾겠습니까? 아, 내가 이 교회에서는 행복 찾기는 틀렸다. 어디로 가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게. 대형 교회가 와서 그 교인들이 빼앗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도요, 얼마든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세우시면 얼마든지 그들은 작은 교회 속에서 영적인 행복함과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다르게 하십시오.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한국 사회 전 사회는요, 계속해서 다름을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함께 동네 이루고 있는 그 교회들마다 여러분은 도대체 다른 목회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그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다 똑같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라고. 그냥 자기들 편한 데를 가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작은 교회 가도 예배 드리고 기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그냥 맨날 하라만 얘기하시고 뭐 이러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자기 영혼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부터 깨트려야만이 우리 한국교회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회자와 똑같은 관점을 얘기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목회 툴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화를 찾을 것인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에블라함 매슬로의 욕구의 피라미드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 사회는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파악이 중요하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저는 교회를 컨설팅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서 진단을 해보면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고요? 지역사회는 이런데 목사님 여기 있어. 지역사회 여기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또 지역은 이런데 교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이를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욕구의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는 그 상승작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단지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교인들은 안 믿음으로. 교인들의 시각은 우리와 다 달라요. 한번 봅시다. 목회자는요, 하루 종일 24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네. 주님 위해서 삽니다. 그럼 교인들은요? 네. 하루에 가끔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가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맞아요. 끌어올려야죠.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려가 봐야 합니다. 이것 저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60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젊게 보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뒤로 제끼면서 저 젊은 친구가 뭘 얘기하나 뭐 이럴 것 같아요. 제가 1년만 있으면 60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보여드릴까요? 누구 막 따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우리 후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에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요. 제발 평신도들, 정말 충성을 다하는 평신도들만큼만 목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들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요? 새벽 기도부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회사 출근해서 8시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40대, 50대, 사오정의 시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냥 50세가 되면 그냥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수요일 나와야지요. 금요일도 나와야지요. 직분자니까. 그죠? 또 구역 예배 모여야지요. 토요일 또 청소로 나와야지요. 주일 하루 종일 있어야지요. 종일이란 종일의 방언입니다. 제가 통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요. 평신도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보라고요. 그리고 뻑하면 목사님 와서 뭐 하라 그러죠. 중간에 뭐 프로그램 있으면 헌신하라 그러지, 봉사라 그러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돈 얘기하시, 그거 다 뒷바라지 해. 우리 목회자, 우리 후배들에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만큼 못해요. 안 해요. 정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평신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의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8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목회 사역에 집중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가꾸는 일에 최소한 8시간을 하고 새벽기도 인도해라. 그래야 목회자지. 그것도 안 하고 교인들 보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라고요? 어떻게 헌신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교인들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성도들의 사람들은 무엇을 욕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욕구 속에 있는가를 보시면서 우리의 목회를 수정해 볼 필요가 이제 왔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1990년부터 2010년도까지를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 왜냐고요? 우리 여러분 아마 여기 지금 오늘도 여기 지금 무료 세미나니까 다들 참석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0년도부터 한국교회 세미나 붐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 보면요, 교단 신문지 하단 쪽에 전부 다 세미나 되는데 지금은 세미나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 가봐도 별 볼 일 없거든요. 이 세미나를 듣는다고 한국의 교회에 뭐 봉고차가요, 전 경부선이고 모든 도로마다 그냥 뭐 휴게소 가면은 거의 많은 상당한 분이 목회자들이 이동했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풍성한 교회를 수도 없이 다닌 분도 계실 것이고 수도 없이 다녔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이 한국교회 20년은요 저는 잃어버린 20년이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지금 비통합니다. 처참 아까 보셨잖아요. 780만입니다. 1200만에서 780만 줄어들었습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고요? 목회자가 세웁니다. 그러면 더 실제적인 질문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목회를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변하면 다 바뀝니다. 이거 아주 상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이게 제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목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회복합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점점 빨간 선이 보면 이제 출생률입니다. 인구가 점점점 감소해 가기 시작합니다. 30년 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인구 성장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성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명은 그런데 계속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악기도 연주해 주셨는데 100세를 향하여 간다.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계속 올 것이라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교회 2030년이 되면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인 3만 5천 불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5천 불 되는 수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대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유럽교회를 똑같이 갑니다.
유럽 전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국민소득이 2만 8천 불이 넘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만 5천 불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의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평균 연령을 따져보시면 주일학교 학생부 다 빼고 청장년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건강한 교회는 41.5세입니다. 청년과 노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면 건강한 교회는 41.5세가 건강한 교회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상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어지면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들이 3만 5천 불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를 따지면은 현재 도시에서 35평, 38평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어떤 교회를? 자, 이 교인들이 지금 교인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 입장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내 수준에 걸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분당에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목사님도 분당에 계신데, 판교에 계시는데요. 제가 분당에 굳이 연구소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천당과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분당. 판교는 우리 분당과 천당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 네, 판교. 그런데 이 분당에는요, 각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 성남대로를 향해서 쭉 서 있습니다. 우리 알려진 교회들 다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만나교회, 우리교회, 우리들교회, 샘물교회,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쭉 이렇게 일자선상의 축전까지 이어지면서 그 대도로변 양쪽으로 계속해서 초대형 교회들이 있고 알려진 교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들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교인들이. 교인이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요, 분당은 4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식당에 가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 교회 다니니? 그럼 뭐 만나교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명함을 바로 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닌 교회들 다니는 성도들은 뭐 하냐면 저쪽에 다닙니다. 그래요, 저쪽. 왜냐하면 자기의 수준이 왠지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긍지 있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된다. 무슨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냐? 네, 그건 우리들이 이야기해요. 목회자들이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무엇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느냐 하면, 목사의 관점에서 교인을 보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이 관점으로 한번 인카네이션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내려가 보라고요. 그들의 삶을 한번 내려가보, 그들의 시각과 시야로 우리 교회와 목회와 저와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3만 불 소득 잘 살아야죠. 한국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시점이다. 이들을 찾아오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작아도 큰 교회, 작아도 좋은 교회, 작아도 건강한 교회, 이러면 다른 데 가면 아멘 하면 막 하는데, 뭐 우리는 한꺼번에 할 거니까. 작아도 큰 교회, 작아도 영향력 있는 교회, 작아도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형 교회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는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채플만큼의 교회를 세우려 그러면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이제 같이 시작했던 목회자들이 이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까요? 앞으로 점점 힘들 거예요. 그냥 지금 분당이나 수도권 정도에서는 100억이 아니면 교회 중형교회 이상 못 세웁니다. 아니, 개척교회 이제 2명, 3명 세워놓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60억, 50억, 100억 이 막 돈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를 꿈을 꾸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세워진 교회가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면 될까요? 작지만 행복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작지만 영향력을 주는 교회, 작지만 주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 작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작지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희망은 그런 교회를 꿈꾸는 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중소형 교회가 한국교회 희망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사역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제가 이 자료는 우리 여기 교회에다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냥 다운받아 다 가져가시면 돼요.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를 째리만 보고 계시면 돼요. 가끔 졸릴 때 아멘 하면 돼. 졸릴 때 깨는 방법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말씀이 끝난 뒤에 아멘 해야지 중간에 아멘 하면 또 큰일 나죠. 세대 구분 심각하죠.
저는 지금 30대,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요. 30대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면 대화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들이 30대 이제 중반 들어가거든요. 우리 애들이. 근데 이 애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언어가 달라. 제가 볼 때는 언어가 다르니까 민족이 다른 거죠. 지금 여러분 앞으로 여기 목사님들 대략 평균 연령 보니까 다 40대 중반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이걸 또 색이 들으시네. 되게 행복하신가 봐. 그죠? 사람은 자기보다 연령이 낮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제가 볼 때는 45세 이하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30대하고는요, 저는 성교적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다가서야 된다고. 앞으로 목회는요, 한국교회 안에서의 목회는 성교적 차원이에요. 10대들하고는요, 어느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애들 그 보내는 카톡 한번 읽어봐요. 못 읽어요. 문자가 달라. 활자가 달라. 이건 후명음이 아니요. 외국이야, 외국. 외래요, 외래요. 이런 걸 쓰고 있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구해야지요. 30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20대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는요, 과거와 제 전도 프로그램이 뭐가 좋고, 이거 지금 해가지고는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 이미 벌써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을 연구하고, 내 장점을 연구하고, 내 약점을 연구하고, 내가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변의 교회를 연구해보고,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이제는 연구하는 목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들 엄청난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 혁신이 희망입니다. 혁신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영어로 change, reformed, innov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대부분 다 change라고 하는데 저는 change가 아니에요. change는 장수 이동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죠? 목회가 여기서는 잘 안 되니까 장소를 한번 바꿔보자. 네, 바꿔서 가끔씩 성공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가끔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번 바꿔보자. 리폼들은 개혁하다, 구조를 바꾸다, 변화를 조금 도모하다, 리폼하다, 새롭게 만들어보다 이런 거 본질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겉만 바꾸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인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뜻이 뭘까요? 내면적 개혁이에요. 나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목사님의 내면과 인격과 영혼과 성숙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 이거 하지 않고서는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교회를 바꾸고 성도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셀프 이노베이션, 나 자신을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가 저는 없다. 확신하는 거예요. 목회 길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될까? 혁신을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선순위에 해야 될 것이 뭘까? 저는 목회자의 역량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량을 키우라. 내가 크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 사역에 지금 16년째 들어갑니다. 16년 동안 제가 만나는 분들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실험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다듬어 가는데 한국교회를 연구한 끝에 컨설팅을 수백 개의 교회를 컨설팅한 내린 끝에 목회자 후보생을 훈련시키는 끝날에 제가 드린 결론이 뭐냐 하면 목회자가 크면 교회는 크고 목회자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하고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는 행복하고 철저하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의 이미지를 갖느냐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단초이다. 자, 내가 누구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목회자인가? 그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저는 가보지 않아도 목사님과 대화를 몇 번 해봐요. 목사님 성향을 분석하고 인격을 들어봅니다. 목회 설교를 한번 들어봅니다.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안 가봐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겠구나 대략의 윤곽이 파악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생명이니까. 교회의 색깔은 목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은 뭐냐? 희망의 혁신이 뭘까요? 목회의 역량을 키우라. 나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목회자들이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를 키워내는 것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유지를 하고 관리는 하는데 자기를 키우지를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키워야 될까? 무엇을 키워야 될까?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감사해서 600초 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00초 쉬었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안 되시죠, 지금? 네.